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한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소중한 만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먼저 하고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을 알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부모 자녀로 또 한 성도로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없이 많은 그러한 만남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님과 만나고 형제들과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만납니다. 한 분만 만나면 좋은데 교회를 옮기면서 여러 목회자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요즘에는 책이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름 모를 수많은 누군가와 계속해서 만나고 또 지나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만남은요, 그냥 지나치고 스쳐가는 만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깊은 사귐이 있는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우리 이전 도사님도 만난 지 10여 년이 벌써 훌쩍 넘었는데,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좋지 못한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면 이제 소년원에 넣잖아요. 근데 그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그런 소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촉법 소년들과 함께 다른 범죄를 배워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영상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꿈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수가 되기도 하고, 어떠한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고,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TV나 어떠한 매체 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만남이 지금 꿈도 얘기했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만남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귀며 살아가는가, 또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어린이 설교하는데 예화가 있어서요. 근데 그 예화가 저한테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보스턴의 한 어린이 보호소에 애니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동생과 함께 남매였는데 어머니가 떠나신 것도 슬픈데 이제 의지하면서 살았던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점점 이 성격이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감염병이 들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이 애니라는 소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극심한 우울증과 공격적인 그러한 성격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맡아서 치료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이 앤이라는 소녀를 치료하기를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그녀를 이제 돕겠다고 나서게 되어지는데, 그녀가 바로 로라라고 하는 그런 간호사였어요. 근데 이 로라는 앤을 이제 간호사로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대요. 그래서 그녀의 관심과 그 사랑으로 이제 앤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다양하게 표정을 짓게 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로라의 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 앤이라는 소녀는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신문사가 그 앤의 사정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력도 회복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앤은 잘 성장해 갔고요. 훗날에 이제 이 앤이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그런 한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어지는데, 그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가 이 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의 위대한 스승인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포기하고 치료하기를 거부했던 난폭한 우울증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소녀는 훌륭한 교사였던, 그리고 친구였던 로라라는 간호사를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이고, 또 그런 앤을 통해서 헬렌 켈러 또한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유명한 일화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수많은 만남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빌립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분명히 나라의 재무를 담당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정도, 에디오피아에서 올 정도인 것을 볼 때 그는 아마 유대인, 그것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이제 가사로 가는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이 빌립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가 막 심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빌립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라는 지방으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곳에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표적을 나타내게 되어져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다음에 중풍병자도 고치고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하고 하는 등의 그러한 표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러한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가사로 향하는 광야길, 즉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막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지금 사역이 아주 잘 되어지고 있는 전도 현장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고요. 온 성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대요. 그러면 그곳을 더 잘 돌보게 해가지고 그곳을 더 부흥시키고 그곳에 더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사마리아가 아닌 생각지도 못한 광야길, 그 사막길로 빌립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네, 이처럼 주님은요,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는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만남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성이 아닌 그 광야에 있는 한 사람,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내시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꺼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갈급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발길을 사마리아로 돌리셔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또 주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며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이 내시 한 사람을 위해 성령 하나님은 빌립을 그에게로 인도해 가신 것이에요. 이같이 주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천국에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그 죽을 영혼 한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네, 내시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재물을 맡아볼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예배 때에 들었던 말씀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말씀에 새겨있는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말씀을 지도해줄 그러한 지도자, 선생님으로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그를 만났을 때, 왜 성령님께서 나를 그곳에 인도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을 때 내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요. 사도행전 8장 31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네, 그는 빌립을 자신의 수레에 오르길 청하고 말씀을 알려주기를 부탁합니다. 나에게 여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나는 알지 못한다. 내 수레에 올라서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해줄 누군가가 꼭 필요하고요. 그러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은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러한 순환의 내용이 기록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을 순환의 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했던 내시는요, 이사야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느 주석에 따르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이 사람은 이사야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이유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 시대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전설이 그 유대 민족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근거할 만한 어떠한 기록이나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설화 때문에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오늘 빌립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어진 거죠.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이사야 그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을 중심으로 다 전하여 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세례 받기를 청하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살고 있던 삶, 세상적인 가치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의 증표가 바로 세례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나자 자신의 사명을 다한 빌립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옮겨져 가게 되고 성경에서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이 내시는 기쁨을 가지고 기쁘게 자신이 가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사명자는요,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명이 끝나고 나면은요 옮겨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빌립은 떠났어요. 그렇지만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이제 구원의 삶을,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된 내시를 통해서 이제 에디오피아를 비롯해서 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에게 지도를 받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어떤 만남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루어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만남들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 나의 삶에 또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로라를 만난 앤 설리번은 그를 통해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헬렌 켈러를 절망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빌립을 만났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주하는 여러 만남들 속에서 이러한 변화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